자, 오늘 본문을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우리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우리 에레미야서 18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린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다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 36절부터 40절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교독합시다. 36절부터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갑시다. 네. 나루살기 14번 오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계속 나루살기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죠? 기도의 시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네요. 오늘 설교 서론도 나루살기로 시작합니다. 나루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루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교를 참고하시고 말씀대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나로 살라는 말입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게 나로 사는 것인가? 그건 굳이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양에게 양아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풀밭에 있는 풀들을 뜯어 먹으면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라 라는 것은 양에게 준 말씀인데 그게 양이 양으로 살 수 있도록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고기에게 물속으로 들어와서 물 안에 있는 모든 식량들을 마음껏 먹어라 라는 말씀은 물고기에게 물고기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나로 살 수 있도록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이 싫어서 말씀을 떠나면 나로 못 살게 되고 내가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만,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우리에게 복된 말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 창세기 읽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12족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디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너 지금까지는 말씀 안 들으니까 너로 살지 못했지.
힘들었지, 목말랐지, 고통스러웠지.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 자녀 삼아줄게. 너 이제부터는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 말만 듣고 살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지금도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좋으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더라라는 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들어요. 자, 제가 몇 구절만 에레미야서 앞에 있는 부분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안 듣나?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띄워줄 수 있으면 쭉 띄워주시고요. 에레미야 6장 10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평강 얻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글로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라고 또 말해요. 에레미야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도 이들은 대답하지 않는데요. 에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오늘 그 내용을 다는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에레미야에서 나온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행동이 이런 간단한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행음. 거짓을 행한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8절 보니까 공평하게 판결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또 좋게 여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탐욕을 부리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7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십계명 뒷부분이 다 나와 있네. 부모 공경하라는 그 명령만 빼고 나머지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번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성전은 들락날락거립니다. 뭐 요즘 표현으로 교회는 들락날락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과 탐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무나 확신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쉽죠? 이런 지금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제가 또 몇 군데를 찾았는데 이 구절은 안 좋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 볼 사람 보세요.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2장 5절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것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전도서에 나온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데, 헤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수증기, 연기입니다.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쉽게 사라지는 것, 일시적인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뭐 좋은 쪽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익한 것을 따랐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사나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겨요. 오늘 본문이에요. 8장.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따라 행하는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서로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떠냐라는 걸 제가 또 찾아봤는데, 자, 2장 19절이 이걸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이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냐? 2장 19절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곧 악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들으세요, 나로 사라지는 것이고 복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살까요? 부모님은 늘 그럴 거예요. 아, 우리 자녀가 내 말에 30%만 들어도 지금보다는 삶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두의 다 심각한 고민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셨을까를 우리 부모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돌이키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또 해오셨던 일이 뭐냐면, 이건 제가 설교를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믿는 이유는 부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자녀에게 확인시켜만 주면, 진짜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만 알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요. 물론 그 뒤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것만 해서 또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나 너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하면 내가 모든 좋은 은사를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준다라는 것을 너 알지 못하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부모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자기의 장기를 다 빼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했어. 근데 그 부모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 했어. 근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속고 살다 보니까 의심이 돼. 혹시 우리 부모도 나를 그것으로 여기고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모가 이전에 나를 사랑했던 걸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나를 위한 말씀이야라는 사실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여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자녀를 말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떤 부부랑 했는데 이 아버님도 그래요. 이제 자식이 커서 강제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아들들이 크면 아마 막 뿌리치고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가둘 수 있어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쳐버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말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게 다 매거든요. 이 세상 전체가. 그냥 야 쳐, 야 지진 일어나 이러면 그냥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서 듣게 만들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이렇게도 안 들을까를 저는 풀어내야 돼요. 자,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로 살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삶은, 나의 필요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만약에 머리로만 말고 진짜로 안다면 그 정체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물고기가 이렇게 지느러미도 짧은데 계속 이러고 있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아니에요, 다 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 지금 물고기는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물고기인 줄 모르고 새인 줄 아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에게 넌 물고기야 그래도 워낙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갯짓을 하니까 물고기야라고 했는데도 구원받고 날갯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나는 물고기야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그게 나의 정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깨달았다면 물고기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자기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안 사는 것은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어가, 그 호칭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니까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우린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로 가서 오늘 선악과 사건 이야기 안 해요. 자, 지금 오늘 노동, 일, 나로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나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창세기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다루고 본문 잠깐 다루고 결론을 맺을게요. 자, 창세기 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 2절. 오늘 잘 따라와 보세요. 2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몇 구절을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에베소서에서 한번 안식일의 영성에 대해서 안식일이 뭔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7일째 쉬었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은 정체와 목적대로 존재하고 그 피조물과 피조물, 그 대상과 대상이 적절한 관계들을 다 맺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정하셨는데 그 질서대로 있는 상태가 안식의 상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때 안식일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 빼먹은 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 2절에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랬죠. 자, 지금 제가 일, 노동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마치셨어요. 일을 마치셨습니다. 이게 멜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멜라카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2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적어놓으세요. 섬긴다,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에베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이 창조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보존 유지하라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는 일은 내가 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업적을 이루어서 나를 만들려고 일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이 세상이 질서대로 잘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전혀 달라요. 어떤 아버지가 집을 멋지게 지었어요. 정원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목적 있게 짓고 정체를 다 부여하고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를 잘 맺도록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아들을 두면서 야 아들아 넌 지금부터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집을 그냥 잘 유지 보존해라. 이게 인간이 나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죄짓기 이전에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아바드 섬기고 그냥 지키고 보존 유지하면 됐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섬기고 내가 지켜야 할 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를 만드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인데 전자의 일은 그냥 섬기고 지키는 일은 안식이 있는 일이에요. 안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질서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과 일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일 자체가 기쁨이요, 일 자체가 만족이요, 일하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원래 창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 요 선을 지키고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니까 예수님이 보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이 뭐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파괴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모든 권위를 만드시고 상하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복종하게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셨으면 그 깨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식은 쉼이 있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데도 되게 기뻐. 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왜? 깨졌거든. 창조 질서가 깨지면서 인간의 육심으로 지금 먹는 사람 먹고 못 먹는 사람 못 먹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성도님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후자의 일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 말은 자기의 정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정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체를 잃어버린 이후부터는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섬기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그 업적으로 자기를 동일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든지 자기의 이름을 내든지 뭔가 이력을 쌓아서 그게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삶이 따라오냐면, 가인들의 후손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남을 해야 하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라멕이 했던 노래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 거치장스럽고 누군가가 방해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으면 나는 그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이 똑같은 일인데 일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하고 축복스러운 일인데, 축복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처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속에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섬긴다라는 말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 할 때 우리는 섬긴다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다 할 때 섬긴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섬기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인데,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큰 자, 왕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이 세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면 손해보는 줄 알잖아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무너졌던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서 그 지식대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말은 주인이 마당새에게, 마당새야, 너 지금 저 말에게 양식을 먹여 그랬어요. 그럼 이 마당새는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주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말에게 양식을 먹여라는 말을 듣고 말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까지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들었으면 반드시 말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되는, 여기까지 이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하는 일이다. 다스리고 억압하고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왔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는 두 가지 현상 나타났죠. 하나님께 섬김을 못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왜 살아가요? 자기의 정체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의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아시겠어요? 오래간만에 온 친구 처음.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큰 일을 해서 그걸 자기화시키는 일을 해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말이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계속 업적 쌓는 일을 해요. 이게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업적을 쌓아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 방해되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나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고 뭐고 없어. 고아와 과부도 내가 만들어졌을 때나 고아와 과부를 돕지, 내가 지금 나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고아와 과부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억압하고 압제한다라는 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거고. 왜 이 사람들이 억압하고 압제해요? 왜 탐욕과 거짓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된 어그러진 길로 왜 자꾸 가요? 그게 자기를 키우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이미 너의 정체가 정해져서 너로서 살라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편에서는 지금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업적을 이루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 일에 자기가 동조되어서 자기도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일의 성격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어떤 목사님들도 그냥 일 자체는 죄의 결과, 저주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일이 저주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일하는 건데 그 일은 어떤 성격의 일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졌어? 다 파괴됐어. 가정이 다 깨져. 부부가 다 깨져. 사람들은 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 어머어머,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큰 사업을 해서 이 돈으로 이 가정도 회복시키고 뭔가 부부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회복시켜 나가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섬겨주세요. 그래서 그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돈을 사방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보는 뭐냐면, 내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돈 안 주세요? 안 줘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아까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렇게 세상적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누구는 느껴요?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만 주신다라는 것은 다 준다라는 말이에요.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세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정의를 행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볼까? 어떻게 하면 좀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킬까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직업과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단순한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섬겨주셔서 계속 그 일이 확장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까요? 네? 그래서 노동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물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영역이 완전히 옮겨져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 너 왜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줄게라는 말을 못 믿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도 여전히 나를 어떻게 잘 만들까? 여기에 관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요 제사장.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손에 가락지를 껴주는 게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들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진리를 쫓아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 그 위에 바로 구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게 뿌리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왜? 아버지 없으니까.
섬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는 내가 이제부터 섬겨줄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대리통치자로서 이 세상,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일을 너에게 위임할게. 네가 그 부분을 왕으로서 다 다스려 나가, 통치해 나가,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 네가 그 일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줄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이거 되시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일하면서 돈 벌려고 남을 해하면서까지, 정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까지 그렇게 돈 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목사님?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세요. 직업을 선택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일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일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자,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요,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잘 삽니다. 악인의 형통이에요. 근데 섬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정의를 베풀고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돕고, 어디가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으면 자기의 모든 필요들을, 자기의 모든 재능들을, 자기의 돈을 거기다 쓰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의 삶은 계속 부하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저게 뭐지? 저렇게 세상을 섬기는데 왜 저렇게 뭔가 계속 주변으로부터 부어지지?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거든요. 희한한 방법으로 주시거든요. 섬기면서도 잘 사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면서도 잘 살면서 섬기는데, 주변을 파괴하면서 잘 사는 사람은 인격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도 파괴시키면서 나만 잘 사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눠요. 여러분, 그리고요, 섬기면서 일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힘든데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힘든데 안식이 와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면 그냥 내가 육과 정신과 영이 건강해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잘 유지가 돼요. 사람이 병이 왜 오냐면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잘 지키려고 막 아둥바둥하다가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막 남을 해했어.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 불의를 행했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심하게 되죠. 두렵게 되죠. 질병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선을 행하는 거면, 오늘 나갔다 와서 일은 힘들었는데 여보 나 왜 이렇게 기쁘지? 뭐 몸은 피곤해. 근데 기뻐.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기뻐요. 그리고 몸의 질병도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몸도 회복이 되고 정신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자리로 점점 돌아가서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자 이런 말을 해요. 자, 아까 18장 보세요. 18장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18장 11, 12절하고 지금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지금 읽었죠. 자, 12절 보세요. 선한 길로 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듣고도 아멘 그래 놓고 여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들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해라, 정의를 행해라,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라는 말이 되게 무익한 말로 들려요. 지금 성도님이 나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게 최고야. 아니, 또 이렇게 하면 또 기분이 나쁘겠죠? 여기 딴 사람이. 그리고 자기 업적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높아지는 게 최고야. 근데 교회를 봤더니 정의를 행하고 과부를 돌보고 사랑하고 이 말이 저 무익한 말 또 하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나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메시지라 너무 좋은 거예요. 달라요. 들리는 게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난 그냥 내 계획대로 행할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로부터 목사로부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가면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5절을 보세요. 15절 잠깐 보세요.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또 1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그게 허무하고 곁길이고 닦지 아니한 길이고 어그러진 길인데 그 길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십계명 읽고 마태복음 아까 본문 읽고 마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은 여러분, 자, 퀴즈. 내가 나를 만들라고 주는 계명이에요? 나로서 살라고 주는 계명이에요? 나로서 살라고 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를 만들려는 사람은 이 계명이 되게 무익해 보이는 거예요. 왜?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십계명의 비밀이 뭐냐면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자, 이 말은 이제부터 섬김의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 공경부터 탐내지 말라까지 이웃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았더니 아까 에레미야서 7장 19절 나온 대로 간음, 도둑질, 살인, 탐욕, 거짓, 맹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았더니 계속 나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결국은 그것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내 와이프까지, 내 남편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자식까지 나도 모르게 막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엄마들이 누가 자기 자녀 목 조른다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안에 욕심이 잔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욕심이 잔뜩 들어가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뭘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녀의 목을 꽉꽉 졸라대는 거예요. 자녀가 여기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게 돼요.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섬기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몰리게 돼요. 이웃 사랑을 하게 되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삶, 셋과 반대되는 가인의 삶은 특징이 살인의 삶이에요.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계속 옆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옆 사람을 희생시켜서 해서 내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살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셋의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계명에서 4계명을 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5계명에서 10계명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이웃간에 사랑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으니. 똑같아요. 비중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윤리로 제시되면 이 일은 너무 힘들어요. 나를 만들려는 사람에게 이웃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이미 내 정체가 정해진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로 사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 내가 나로 더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려요? 아니면 이해가 되세요? 아닌데 이 세상 논리로는 아니에요. 근데 신분이 정해진 사람에게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나를 만드는 삶을 멈춰버려야 돼요. 내가 교회를 크게 해서 이 교회를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해서 그걸 자기와 동일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사라졌을 때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죽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를 만드는 삶을 멈추는 걸 성경에서는 네 자신을 죽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만드는 삶을 멈추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업적으로 자기를 만들고 돈으로 만들고 명예로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살인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아니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 자기를 만드는 삶을 멈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게 나로 사는 거라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자, 오늘 하나 기억할 것은 나는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거지였다가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우주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겨서 아빠라고 부르게 됐고, 그럼 난 이제부터 뭐 해야 하냐면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를 내가 다스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계속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형편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말씀으로 물질로 섬겨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기서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